에베소서 강의하고 있는데요. 에베소 3장 14절부터 21절.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자, 어제 우리 금요일 날 했던 거 잠깐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내가 말했던 것이 교회가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렇죠?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먼저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먼저 깨달은 사역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사역자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교회의 터는 바로 그들이라고 말했죠. 지도자가 교회의 터다. 그죠? 그래서 이제 보이는 이런 교회 건축이 아니라, 그죠? 예수님을 건축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와 또 그때 당시에 쓰셨던 선지자들, 이런 분들이 전하는 복음, 그죠? 요게 바로 터란 말이에요. 터. 알겠죠? 거기 위에 반드시 복음의 터 위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터 위에 뭐가 세워져야 돼요?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세워져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사도 바울과 선지자들이 이렇게 전한 복음이 오늘날까지 왔죠.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모퉁이 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나아져야만 거기서부터 건축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기준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정확히 아는 게, 그리고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딱 깨닫고 그 다음에 묵상을 하는 거죠. 물론 묵상하면서 알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퉁이 돌이 딱 놓여지면 거기서 사역자들이 말씀으로,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을 갖고 있는 사역자들이 여러분 속에 뭐예요? 창조하신 그리스도의 사역 있죠. 피, 육체, 십자가, 부활, 그러므로 성령으로 오신 것들, 그죠? 요렇게 해서 이루는 것들을, 그죠? 예수를 먹여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 사람, 화평, 화목, 한몸, 기억나요? 그렇게 사역자가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혼자 생활하는 게 아니라 서로, 그렇죠? 서로 연결되어져서, 그죠? 함께 지어져 가는 건 아욱사노. 기억해요? 아욱사노, 점점 증가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 바로 이게 아욱사노가 계속 일어나는 거니까, 성도들이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교회는 1년, 2년, 3년, 4년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성도들의 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 속사람이 굉장히 강력해지고 강건해지고, 그래서 사단과 싸울 때도, 영적 전쟁을 싸울 때도 쪼무레기들만 이제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더 강력하고 더 큰 놈들하고, 그죠? 전신갑주 입어가지고 완전 그들을 영적 전쟁에서 전신갑주 입어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교회는 그렇게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 100년이 넘었는데도, 그죠? 아직도 지금 영적 전쟁을 제대로 치르지도 못하고 속이는 자의 꾀임에 빠져서 자꾸 이렇게 광화문에 나가 있고 촛불 들고 있고, 자꾸 이러한 것은 아직도 성장한 거에 못하는 거야.
굉장히 성장을 못하고, 그렇죠? 이 속임수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교회는 정말 교회 건축을 잘 못한 거죠. 그죠? 그래서 세 사람의 새 성전 건축에 대해서 금요일 날 이런 것들을 말씀을 했고, 그래서 복음의 일꾼은 왜 복음의 일꾼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으신 분. 그래서 예수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하는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 전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먼저 알고 있어야만 복음의 비밀, 그런 자에게 어디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래? 그렇죠. 땅끝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래. 그런데 이것이 안 돼서 그냥 자기가 복음만 듣고 이 터만 준비가 된 사람이 이 땅끝 가서 이 제자 삼으려고 하니까 왜 이게 안 되는지 아시겠죠, 이제. 그죠? 근데 자기가 그냥 사도들이 닦아놓은 터로 그냥 예수님을 믿는 집 지을 그 터만 준비된 사람이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터만 있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터만 있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여전히 터 얘기만 하겠죠. 왜? 자기가 경험한 게 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린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줘야 돼요. 이런 소리만 평생 하는 거야. 근데 정작 기쁨은 되지? 왜? 뭘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비밀을 모르니까. 알겠죠?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 왜 생겼는지까지 어제 제가 다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토요일 날은 이제 진짜 우리가 건강한 성전이 되어줘야 되겠죠. 성전 건축 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제 속 사람을 아주 증가시키는, 파워풀하게, 그죠?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이 오늘 본문처럼 되면 서로 연결돼서 진짜 멋진 성전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속 사람 건강하게 하기. 오늘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가 봐, 얘들아. 응?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래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있으니까 이 앞에 각 족속에게 이름을 줬다는 건 무슨 말이야? 그 족속이 생겨나게 하신 분이시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분은 못할 게 있어, 없어? 없지. 각 족속이 생겨나가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새 창조를 해주신 분이잖아. 그러니까 이분은 영광의 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장난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분 앞에 기도를 하면 어떤 확신이 들어? 반드시 우리의 속사람을 반드시 강력하게 만드실 수 있겠다는 그 확신을 먼저 주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야, 내가 이렇게 약한데요. 나 어떡하죠? 나 이거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이게 참 잘 안 돼요. 목사님, 내가 이걸 사랑하려고 하는데 참 잘 안 돼요.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이심으로, 그죠? 그분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에게 우리가 무릎을 꿇고 비는 거니까. 자,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는 거죠. 충분히 넘치는 거지. 가능성 100% 아니야, 200% 아니야, 1000%, 10,000%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자라나게 하시는 게 바로 가능하다는 거지. 알겠지? 우리의 속사람.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봐요? 나 이거 진짜 너무 안 된다. 목사님 요즘에 그런 거 너무 많이 느껴가지고 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목사님의 고민을 또 해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속사람이 강한 줄 알았더니 강하지가 않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이걸 보면서 아, 나는 아직도 기초공사를 하고 있구나. 근데 이 생각을 내가 한 거예요. 내가 더 견고해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게 자꾸 나 자신을 이렇게 자꾸 앞질러 생각한다 그랬지, 우리는. 그래서 나를 판단할 때 이렇게 한 5 정도를 빼면 돼. 내가 생각하는 게 이만큼이잖아? 그럼 여기서 5 정도를 빼라고. 그럼 그게 내 모습인 거야. 벌써 나는, 내 생각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고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고, 그치? 목사님의 자기 인식이야. 나는 그래 나는 알지? 너희들 나는 그런 목사야 하는데, 오늘 이 본문 보면서 요즘 고민하는 거 보면 내가 지금 기초, 뿌리를 이렇게 깊게 박는 그런 지금 수준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야. 그래서 목사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 하나님, 왜 이러죠? 이렇게 주님을 더 사랑하고 정말 내가 좀 강해졌으면 좋겠는데, 진짜 하나님 왜 이러죠? 내가 도대체 7년 동안 내가 묵상을 했는데 왜 이러죠? 근데 오늘 속사람 강건하게 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사람 강건하게 하는 거, 속사람이라는 건 여러분 within, 내 안에 있는 나야. 진짜, 그러니까 내 인식, 자기 인식, 즉 너희들이 무엇을 마음으로 생각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가 곧 너의 속사람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 속사람이 진짜지. 사실은 진짜 나는 누구야? 이 겉사람이 아니라 진짜 내 속이 나라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잘 인정하려고 하질 않아. 그래서 그동안 배운 말씀 있고 그래가지고 진짜 나를 잘 인정을 하려고 하질 않아. 여러분을 인정을 하려면, 여기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분이라 그랬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려면 여러분 부모님을 보면 돼. 여러분 부모님은 음란한 사람이었지. 여러분 부모님은 참 악한 사람이지. 여러분 부모님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인이 아니잖아. 그지? 그런 상태에서 너희들이 태어났으니까 어때? 너희들은 좀 괜찮아? 그렇지 않지? 나도 이렇게 된 게 우리의 중간이잖아. 그러니까 그 전에 너희 부모님들 너희를 가졌을 때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음란한 사람이었고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런 분들이 너희들을 가져서 너희들을 태어나게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너희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이게 우리의 속사람, 자기 인식이야.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새로운 새 사람이 창조가 된 거지. 그런데 그 옛사람은 어때? 계속 아주 그 음란, 원단으로 살아있지. 그래서 새롭게 창조해 주신 이 속사람이 강하지 않으면 그 옛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래서 늘 항상 옛사람은 힘이 세가지고 속사람 위에 군림하고 있거든. 네가 뭔가 조금만 뭔가를 하려고 해도, 네가 뭔가 사랑을 하려고 해도 그 옛사람은 쑥 일어나가지고 사랑하고 싶지 않잖아. 걔 밉잖아. 걔 어떻게 사랑해. 그치? 이게 와가지고요, 얘가 그 속사람을 그냥 막 겁주고 겁박하고 이런 거야. 분명히 말씀은 들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알겠는데 내 안에서 또 다른 법이 일어나가지고, 그지? 일어나서 얘 속사람을 꼼짝을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이게 늘 항상 이렇게 핍박을 받으니까, 그지?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지. 그 어머니의 자식에게 늘 항상 너희들이 핍박을 당하고, 사실은 그게 진짜 엄마가 아니라 계모잖아. 그치? 진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아버지고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 분은 그분이잖아. 그러니까 걔가 자꾸 일어나서 나를 괴롭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목사님이 별로 이게 괴롭지가 않았던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내가 아직 영의 사람이 아니니까, 그때 지금 영의 사람이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서 이 올라오는 쓴 냄새들이 더 싫은 거지. 너무너무 싫은 거지. 점점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걸 고민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 있으면, 봐봐, 이런 치열한 전쟁이 있으면,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를 이기려고 어쨌든 내성이 생기겠지. 병균이 하나가 오면 면역력 세포가 활성화가 되면서 이 바이러스하고 지금 막 싸우지. 싸우니까 열이 나는 거 아니야? 그지? 막 싸우니까 으실으실 추운 거야. 싸우니까 온몸이 막 쑤시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이게 아프지가 않다면 죽어 있는 사람이고, 정말 아프다면, 정말 싸우는 사람이라면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야 되는 게 맞겠고, 이 힘들다가 이 사람은 반드시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한다면 반드시 받아내겠지. 승리 작전을 받아내겠지. 그리고 내가 별의별 짓을 다 해보겠지. 싸우는 사람이라면. 왜? 맨날 질 수는 없잖아. 맨날 패배자가 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방법을 날마다 기도하면서 얻겠지. 그런데 그 싸우는 방법은 말씀에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에 바울이 벌써 이 전쟁을 많이 치러본 이 노장이 이제 갓 자라나는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강력해져야 되는지 강해지는 법을 오늘 목요일 이 토요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니까 이거를 잘 귀담아 들으면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게 체험할 수 있는 그 길로 우리가 갈 수 있겠지. 아멘. 자, 그래서 봐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나와, 얘들아. 그러면 바울이 무릎을 꿇고 빈다는 얘기는 어때, 여러분? 이거는 무릎을 꿇고 빈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가 무릎 꿇고 빌어야 될 제목이기도 하겠지. 맞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야.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 너무 중요하지? 지금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대.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면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확신을 했으니까 이 기도 내용대로 우리도 그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끄실 거고. 단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이지. 오케이? 자, 그럼 볼까? 그래서 이거 1, 2, 3야.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 번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예수님의 사랑이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요것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라는 건 생기지 않는다 그랬지? 그러니까 반드시 진리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너네들이 속 사람이 강력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 개가 있어야 된다. 알겠지? 그러니까 진짜 싸우고 싶으면 이거를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겨보는 거야. 자, 그러면 얘들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을 아주 강건하게, 견고하게 할 수 있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으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 성령님 보고, 성령님, 저를 능력 있게 한번 해보십시오. 안 되지. 그게 무슨 뜻일까? 목사님이 세례 요한이 잘할 때를 한번 보고 예수님이 잘할 때를 봤는데, 성령으로 말미암다는 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잘할 때를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세례 요한 어디 갔어? 어디에 있어? 야, 세례 요한 나오세요. 이쪽 페이지에 있나?
네, 여기 있다. 세례 요한. 자, 봐봐.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지혜가 충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고 지혜가 충족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거야. 이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심령이 강해지는 그 이유가 여기 다 나와. 자, 첫 번째 어디에 있었어? 요 빈들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는 비결인 거야. 얘들아, 이렇게 그 당구 치면서 성령의 능력 받을 수 있어? 얘기해봐. 영화 보면서 성령의 능력 받아? 성령이면 도망가지. 자,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분명히 속사람이 강해져야 되거든.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디에 있었어? 빈들에 있었지.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언제 만나주고 어디서 만나주냐는 거지. 너희들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장소와 방법을 얘기 한번 해봐봐.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해? 몰라? 그러면 너희들 기도해야 할 때, 끝날 때 기도할 거잖아. 여기서 강대상에서. 여기 기도할 땐 좀 어떤 것 같아, 마음이? 여기서 기도할 땐 마음이 어떤 것 같아?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 그치? 결정. 이제 난 승리할 거야. 근데 집에 돌아가면 또 안 되지. 왜 그래? 장소가 바뀌었기 때문에 심령이 강건하지 않는데 그것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야. 그리고 너희가 스스로 환경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사람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얼마나 약하냐면 스마트폰도 못 내려놓잖아요. 그죠? 그런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아니란 뜻인 거야. 그러면 세례 요한의 경우를 한번 보자.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뭐 했을까? 빈들에서 뭐 했을까?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 가면요 광야를 한번 체험할 거거든요. 광야에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 누런색 그게 끝없이 펼쳐져 있어요. 거기에서 세례 요한이 거기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 했을까? 거기서 계속 누구와만 독대할 수밖에 없냐면 뭐 눈으로 보는 건 돌, 그지? 눈으로 보는 건 전갈, 뭐 기껏해야 메뚜기하고 석청 뭐 이런 거. 메뚜기는 어디서 이제 볶아서 왔겠지 뭐 제자들이 갖다 줬든지 뭐 이런 것밖에 없단 말이야, 그지? 그리고 밤에 홀로 광야에서 자면 어떻게 돼? 아무것도 없어, 그지? 무섭겠지. 얘들아, 너희들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먼저 환경을 조절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빈들에서 광야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럼 누구만 바라보게 돼? 내가 바라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요게 요 빈들 광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야. 목사님이 이걸 깨달았어. 아, 내가 광야로 나갈 때가 됐구나. 내가 빈들로 나갈 때가 됐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충만하게 했을 때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 한 달 동안 살 때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마음이 어때요, 벌써? 막 잡히고, 막 별 생각 다 들어오고, 막 난리가 나죠? 막 우울하고, 막 짜증나고, 이러죠? 그런데 막 기도해서 막 눈물 펑펑 흘리고, 막 가면 어떻게 돼요? 막 너무 기쁘고, 막 찬양이 절로 나오고, 맞죠? 아, 이거구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는 거야.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빈들로 나가야 되는 거지. 아무것도 없어야 돼.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말씀 묵상하고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앉아서 늘 항상 예배당을 찾고 늘 항상 성전을 찾으면서 교회를 찾으면서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진짜 깊게 기도하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 자, 그러면 예수님도 이랬을까? 자, 예수님은 주로 어디에 잘 가 계셨어요? 그분은 회당이나 그분은 성전에 늘 항상 가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버지 집은 진리와 바로 예배당이에요. 여러분이 말씀과 예배당이 여러분의 광야로 삼을 때 바로 그렇게 나오는 애들은 여러분 다른 짓 하면서 나와요? 아니면 내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려고 나와요? 내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자꾸 내려가기가 싫고 예배당에 자꾸 싫고 무엇을 하더라도 공부를 하더라도 예배당에 나와서 하는 사람들. 다솔아, 너는 공부를 왜 자꾸 예배당에 와서 해? 교회에 와서 왜 해? 도서관이 더 잘 되지 않니? 교회 와야 되니까 억지로 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묵상하고 또 기도해야 되니까 교회에 오고 또 교회 와서 묵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학생이 예배당에서 묵상하고 예배당에서 대학생이 기도하고 예배당에서 레포트 쓰고 공부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바람직한 대학 생활입니까? 아니면 날라리입니까? 바람직하죠. 상당히 바람직하죠. 여러분, 이게 교회가 건물이잖아요. 영적이에요, 육적이에요? 예배당이 영적이에요, 육적이에요? 이건 육적이면서도 영적인 거예요. 자, 지금 이 제단이 지금 기도의 제단이 되어버렸어요. 여기가. 그래서 지금 여기에 성령님이 너희들 기도할 때 지금 뭔가를 이렇게 가지고 자꾸 이 기도의 제단에다가 자꾸 쌓은대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요? 처음, 바실레에는 처음 내가 얘기해 주지. 그래서 기도의 제단이라는 말이 사람들이 잘 몰라. 너희들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말씀으로 너 자신을 죽인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들 있지. 그 기도. 순종한 말씀, 죽은 그 기도. 그 기도를 성령님께서 이 기도의 제단에 자꾸 쌓아. 그럼 이게 제단이니까 제물이 되겠네. 기도가 제물이 되네. 그럼 누구한테 올라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그럼 누가 들으셔? 누가 기뻐하셔? 그래서 너희들의 삶 속에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왜 교회 와야 되지 알겠니? 교회면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너무 힘들고 교회는 하나님과 교제하러 오는 거야. 기도는 정말 하나님과 내가 뭔가를 좀 대화를 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보다 더 엄청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 너무 힘들어해요. 차라리 카페에 앉아서 차 마시면서 얘기하는 거 너무너무 즐거워하는데요. 하루에 1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대화하는 거는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왜 그러냐면요. 자기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즐거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영의 즐거움이고 이건 영과 하나님과 만나기 때문에 육신적인 사람은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육의 사람이 여러분 기도하는 거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목사님 이걸 보면서 나 좀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어떻게 이길 수 있지? 라고 고민했는데 나의 빈들 여기에 더 집중해야 되겠구나. 하루에 그냥 오전에 내려와서 기도했는데 어떨 때는 기도도 건너뛰고 이게 내가 힘든 이유이구나. 그래서 수시로 자주 나가서 근데 얘들아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있잖아 이게 마음이 이게 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교회를 너 내려가서 주님 앞에 기도해라 이런 마음은 전혀 안 들어요.
오히려 힘들 거예요. 근데 목사님 얘기했죠. 내려오는 비결은 우리의 will, intention,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향하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지 않으면 내 마음의 감정대로라면 결단코 기도의 자리는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엔 정말 내려가기 싫잖아요. 그때 will이, 뜻이 발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주님의 전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될까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어떨 때는요 이렇게 조용하게 하시고요, 어떨 때는 묵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답답하시잖아. 그럼 너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네가 소리 지르게 하신단 말이에요. 기도는 누가 시켜요? 주님이 시키는 거예요. 너의 의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앉기만 하면 주님께서 너를 붙잡고 너를 이끌어 가실 거라. 그러면서 주님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이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속사람은 강건해지죠. 그죠? 그래서 막 세지고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가, 근데 여러분 한 번 기도했다고 강해져요?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팔굽혀펴기 한 번 하면 이제 뭐 휘트니스 뭐 이렇게 클럽 나가서 이렇게 대회 나가나요? 한 번, 내가, 팔심 다 떨어질 때까지 내가 한 번, 내가 한 50개 푸시업 했어. 자, 나 대회 나가. 야, 기름 발라. 대회 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영성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그래서 자라가면서 강건해졌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 훈련들을 끊임없이 끝까지. 그래서 묵상훈련 처음에는 겁나게 힘들었죠. 돌아가시는 줄 알았지. 목사님은 하라고 그러고 해도 잘 모르겠고 봐도 모르겠고 또 율법적으로 돌아가고 숙제처럼 돌아가고 그렇겠지. 그런데 점점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은혜를 알게 되어지고 마음의 상태도 조금씩 좋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은 1시간에 안 됩니다. 강건해지는 것은. 그래서 그 너희들의 마음속에 올라오는 그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마음들을 끊임없이 꺾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오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탄생됐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쓰는 거죠. 그 사람은 힘이 없지만 하나님과 교제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또 넣어준 진리도 너무 많으니까 이 말세에 하나님이 그들을 입을 통해서 외치게 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확 이렇게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 사람 말에 무슨 힘이 있겠어?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입에서 내뱉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내뱉게 하고 이게 확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게 awakening movement, great awakening movement, 대각성. 막 복음을 딱 듣고 말씀을 딱 들었는데 막 속이 막 뒤집어지고 막 회개가 막 떼굴떼굴 굴러 회개하고, 이 사람은 그냥 설교만 했을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그래서 평상시에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죠? 아름다운 삶을 말씀 떨어뜨리지 않고 자기를. 근데 그냥 자기는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 한 것뿐이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눈여겨보셨다가 이 사람을 들어 사용하는 거지. 그렇게 잡힌 사람들인 거야. 그게. 속사람에 대한 강건함에 대한 소원 있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빈들로 가시길 바랍니다. 광야로 가시. 근데 이 설교도 겁나게 많다. 여러분 광야의 설이 막 이러면서 막 그 광야 되게 좋아해요. 아주 그냥. 근데 이 두 번째가 없으면 말짱 꽝이에요. 광야 가면요 무서워요. 광야 가서 귀신 들릴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 믿음은 뭐죠?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죠? 그러면 믿음도 뭐가 있어야지 생겨? 그리스도가 있어야 생기지.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사람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빈들로 나갈 때는 항상 말씀과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빈들, 말씀, 성령, 말씀, 기도, 말씀, 죽음, 말씀, 순종.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하는 거야. 그러면 무엇을 받게 되어져? 사랑을 받게 되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져. 예전과 다르게 너희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고, 예전과 다르게 너희들이 묵상이 그렇게 은혜가 되어지고, 내 모습과 너무너무 똑같은 본문이 발견되어지면서 내 머리에 지진이 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묵상대로 삶 속에서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 상황을 순종할 수 있도록 훈련으로 나를 이끄시기도 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우리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굳게 경험을 시켜주시니,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은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어떻게 돼요? 더 확고하게 내려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생활을 하면서 실제가 되어지고 도움을 받게 되어지고 사랑을 받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은 더 확실한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은 더욱더 내 마음속에 있게 되어지고, 속사람은 더욱더 지혜로워지고, 그죠? 그래서 지혜가 충만하며 그 사람이 지혜롭게 되어지고, 또 빈들에 있으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속사람이 계속 강건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성령, 믿음, 사랑,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빈들, 지혜, 하나님의 은혜. 자, 어때요? 세례 요한과 지금 똑같은 스텝을 밟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키가 자라가면서 그 지혜가 함께 자라가고, 예수님은 성전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청년 때 이렇게 막 당구 치러 다니고 그러면 이상하잖아. 응? 그래 안 그래?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정말 강건해지지 않으면 늘 항상 옛 어머니 자식, 음란한 어머니 자식이 나를 옆에 자꾸 불러다 놓고 자꾸 망가뜨리고 오염시키고 죄짓게 해서 결국은 아들의 자리를 상실해 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게임은 끝나는 거죠. 그러면 승리했다고 조롱하고 비웃는 거죠. 자,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인이 될 수 있냐면,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어져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지면. 지식이라고는 그노시스죠. 지식에 넘치니까 지식을 초월하고 능가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알게 된다는 것은 기노스코니까, 지식이라는 건 뭔지 알겠지? 우리가 어떤 지식, 지적인 그런 암 이런 것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거잖아. 그죠? 이것을 지식을 초월, 그 책을 백날 읽어도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짜 알게 되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백날 지식이 나를 회복시켜 줄 수 없었는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정말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고 나를 함께 하시는지를,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 알매 있어서 확장이 일어나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깊이가 다르는 거지. 그래서 너비라고 그랬어.
요거 내가 설명해 줄게. 궁금하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가 뭐를 얘기해? 예전부터 이거 굉장히 궁금했던 거야. 도대체 이게 뭐지? 그리스도. 그런데 앱에서 묵상하면서 목사님이 또다시 고민을 하게 됐어. 가만히 생각해 봤거든. 근데 드디어 발견했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그리스도 사랑의 길이, 높이, 깊이, 어떠함을 여기 봐봐. 깨달아 이런 거잖아. 이걸 점점 깨달아가는 거야. 그 사랑을 알아가지고 이것을 너비가, 길이가, 높이가, 깊이가 어떤지 계속 깨달아 아니까, 자, 이 사람은 어때? 속 사람이 굉장히,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그 사람이 다 채워지는 거야. 그게. 그리고 그게 바로 교회 안에 다 채워지게 되는 거지. 그러면 너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 이게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도대체 이게 뭘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그랬잖아. 가만히 보니까 원어를 좀 살펴봤거든. 플라토스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진짜 넓인데 우주의 모든 곳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 뻗어가는 거 있지. 그게 플라토스야. 너비라고 하는, 그러면 대상이라는 거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은 어때? 한정적이야? 아니면 우주적이야? 굉장히 우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그리고 여러분 동물 있죠? 땅, 자연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보호 안 하면 하나님한테 혼나요. 막 폐기물 갖다 버리잖아요. 땅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자연 보호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고 인간들을 봐봐. 인간들을 봐보더라도 악인도 죽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상이 어때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저 할례 받지 못한 인간들 그러면서 얼마나 편협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대상은 누군가요?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왜 사랑할 수 없어요? 쟤는 왜 이렇게 말을 저렇게 하지?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해도 사랑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이 뭐야? 굉장히 편협한 거지.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또 사랑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야, 무난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무난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고. 그 내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랑하는 사람만,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는 누구까지 사랑하라고 그래요? 원수까지 사랑하고요.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뭐 정부 뭐 데모를 하고 뭘 어떻게 해요? 같이 막 싸워요? 그러면서 가만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에 참여해야지 막 이렇게. 기독교인들의 정치 참여 막 이런. 주님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셨죠? 그죠? 왜 그럼 너희가 평안하고 잠잠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왜 이렇게 손을 드는지 알아요? 그들 위에,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몰라. 아니, 아무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래, 문재인 대통령에게 휘둘리실까? 허허, 이 사람아, 하나님을 뭘로 알고 계시나?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자리에서, 여러분, 대통령이 중간에 내려오네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초유의 사태 막 이러죠? 그죠? 이 세상의 모든 임금들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에 불과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그 넓이는 어마어마해요.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엄청난 대상, 우주까지 뻗어가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자, 봐봐요. 2020년도에만 해당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게 길이에요. 그래서 이 원어는 메코스라는 말인데, 긴 또는 먼, 아주 오래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예정해 놓고
사랑해 주신 기간이 얼마나 길어요? 결국은 나 살리려고 그 온에 구약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노아 홍수가 결국 누구 때문에 생긴 거예요? 나 때문에 생긴 거 아니에요? 그 놀래야 되는 거야. 오늘날 이 성경 하나를 만들려고 하나님은 그 엄청난 역사를 끌고 오신 거지. 바울을 쓴 것도 뭐야? 뭘 남기기 위해? 성경은 누가 봐? 내가 봐. 그러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 성경의 주인공들을 하나님은 그동안 다 쓰셔가지고 결국은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성경 하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너무 엄청나지 않니? 우리는 사랑을 하더라도, 사랑을 붙들어도 안 되면요, 너는 몇 년까지 사랑할 수 있겠니? 응? 인간들은 부부끼리 만나도요, 사랑이 길지가 못해요. 그죠? 그리고 대상도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를 해요? 그만 살자 그러고 이혼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정도까지 계속 오래 참으세요? 끝까지, 지금까지 그 우리를 사랑하려고 하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낙심하신 적이 있나요? 시든 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계속 가는. 그런데 중간에 얼마나 많은 인간들의 반역을 받았어요. 그죠? 언약을 사람들이 깼어요, 안 깼어요? 깼어요. 결혼을 했는데 언약을 깨고 수없이 바람을 피웠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계속 참고. 여러분 때 한번 생각해. 여러분은 하나님을 수없이 배신한 적 없어요?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포기해요, 안 해요? 아유, 쟤 저걸 죽여, 저걸 확 죽여 살려, 저거를. 하나님은 묵묵히 그 사랑을 가슴 아파하시면서 성령께서 근심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 인내하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서비스해 주시죠. 우리를 더 강건하게 해주시죠. 그게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사랑의 길이. 이제 알겠지?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는 뭘까요? 야, 이 높이 보면서 내가 원어를 보면서 너무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했거든. 이거 분명히 내가 이걸 쓴 거거든. 대상, 시간, 이건 위치일 거야, 위치. 그런지 원어를 찾아본 거거든. 여기까지 다 맞아 떨어지는 거야. 너무 신기하지 않니? 원어를 안 봤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랩소스라고 그래가지고 높은 곳, 정상 있지. 그런데 이 뜻이 뭐냐면 하이네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이거 하이네스. 이게 바로 높이는 거야.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야? 만왕의 왕이시고 가장 높으신 임금이시지. 근데 그 임금께서 그 사랑하는 대상이 얼마나 그 악인까지도, 심지어는 자기 왕을, 그죠? 막 욕하고 쿠데타 일으키고 그런 놈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그렇죠? 여러분 상상이 돼요? 상상이 안 가죠?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능력이 많으시고 그냥 최고로 높으신 분이 이렇게 사랑할 수는 없는 거야, 사실은. 너희들은 힘을 갖고 있으면 이런 사랑을 베풀 수 있겠니? 사람은 힘을 갖고 있으면 사람을 이용해 먹어요. 사람은 힘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을 굴리면서 내가 어떤 법도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요, 내 욕심을 챙기죠. 그죠? 그러니까 왕들 한번 봐봐. 어떡하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놈들이 점령국에 들어가서 하는 짓들을 보세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가장 능력이 많으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고 원하는 대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는 거예요. 자, 이 사랑의 높이가 어때요? 전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굉장히 높으시죠. 이런 사랑의 높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거꾸로 깊이는 뭘까요? 자, 대상과 시간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높이와 깊이가 서로 연관이 되어 있겠죠. 대상은 시간과 같이 붙어 있지 않으면 시간도 그렇고 대상도 그렇고 빛을 못 받아요. 저 악인을 사랑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짧다 그러면 그냥 이거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도 망가지는 거고요. 시간도 다 망가지는 거예요. 자, 높이, 최고로 높으신 그분이 밑바닥으로 땅에 떨어지지 않으시면 그분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높음은 가치가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 이 깊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낮아짐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죠. 알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그 깊이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측량할 수가 없어. 어떻게 예상할 수가 없어. 그죠? 아니, 어떻게 이게, 그런데 그 놀라운 지혜가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죽는 거예요. 요걸 기쁨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탄이 죽고요. 사망이 죽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어때요? 지혜롭지죠? 도저히 이것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고 뭐든 다 해도요, 못하는 거 한 가지가 있으니, 여러분, 사탄이 이 세상을 잡고 있죠. 능력이 많죠. 권세도 있죠. 엑소시아도 있죠. 두나미스도 있죠. 그런데 못하는 게 있으니 그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죽일 수는 없어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죽는 건 못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면 바보처럼 맞고 있지 않죠? 예. 그게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 준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뭐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비판하고 지적하고 죽이는 것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은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 위에 세 가지는 있는데, 너비, 길이, 또 높이는 있는데 이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쓰러지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깊이는 나머지 것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이 깊이는 영광인 것과 같이 쓰여지고 지혜, 능력, 영광. 그죠? 그래서 결국 이것이, 이 기쁨이 우리의 구원이 된 거예요. 이 기쁨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사장님 일에서 존경하는 거하고 정말 저 사장님이 마치 우리 아버지 같아서 존경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어떤 게 더 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장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기 자신을 항상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왜 여러분 이거 알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왜 연보했을 때 이방인들이 모아서 줬잖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가난한 가운데 연보했어요. 넘치도록. 요게 그리스도인들의 주님을 닮은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런 좁은 길을 걸어가요. 항상 나를 비우고 다른 사람을 희생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존경을 받고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위를 못 보기 때문에요, 손해를 못 봐요.
내가 손해본 것은 위에서 채워준다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위를 닮은 사람들은요, 이런 삶을 살아요. 깊이가 있죠. 앞으로 21세기는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고 그런 사람이 존경받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갑질하는 거 완전히 사형이죠? 그죠? 그런데 정말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남을 섬기고 이런 사람들이 조금만 이렇게 해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은경 본부장 보면은 참 저분은 참 신기하게 뭐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치? 브리핑 했는데 사람들이 그냥 보기에 유하게 얘기하고, 그죠? 그러면서 피곤하겠다. 막 사람들이 막 이게 막 올라와. 그래서 그 사람을 하루아침에 스타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얘들아. 그 희생하는 자리, 그 헌신의 자리, 그죠? 그런 자리에 그냥 있기만 해도 사람들은, 섬김을 받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스타로 만들어요. 알겠죠? 이게 지혜예요, 아니에요? 이게 지혜이죠.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내가 더 가지려고 그러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냥 내 걸 포기하는 거예요. 장사를 하는데 조금 아끼려고 말이죠. 그죠? 여러분 같으면 식당인데 장사하는데 그 조금 아끼려고 쌀을 막 나쁜 걸 사는 거야. 그럼 여러분, 우리 입맛은 고급이잖아요. 그럼 다시는 거기 가야 안 가요?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남을 이익을 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거래요.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요, 영원토록, 그죠? 이렇게 칭송을 받고 찬송을 받는 이유는 가장 높으신 분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자기 자신을 죽여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메시아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니까 영원토록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좀 자신감이 생기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점점 깨달으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주님의 모습을 본 사람이에요. 주님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요, 그런 삶을 살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내가 여기서 뭐 높아지는 것도 의미가 없고요. 내가 다른 사람 이용해서 내가 돈을 많이 해가지고 이것도 정말 의미가 없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오로지 생기는 건 뭔지 알아요? 주님 닮아가면서요, 주님이 사신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사는 걸 원해요. 그게 가장 큰 소원이에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한, 이런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이런 사랑을 베풀어 봐봐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충만한 것들이 교회에 가득 채워지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계속 닮아가고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애들까지, 그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들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그럼 결단합시다. 결단.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를 보면서 그림을 좀 그려봤는데 십자가를 한번 만들어봤거든. 나중에 성훈아 그림 좀 그려봐봐. 십자가로 해가지고 너비 있잖아, 너비. 너비, 대상. 예수님의 마음이야, 이게. 그치, 너비, 대상. 예수님의 마음은 대상을 초월하지. 그리고 길이는 뭐야? 길이는 이거 밑으로 쭉 내는 거지. 이게 바로 태초부터야. 그리고 높이는 뭘까? 이분이 누구냐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야. 그지? 여기 보좌가 이렇게 있지. 그리고 그분의 깊이는 뭐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이지. 양 옆에 이게 날개로 돼 있는 거야.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이 십자가가 이런 분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누가 구원받아? 내가, 그리고 온 우주가,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게 십자가야.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그래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돼서 우리들을 다 살리고 남음이 있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자랑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맞춰지지 이제? 요렇게 보는 거야. 이게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너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지. 알겠지? 우리도 이분을 닮아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얘들아, 그치?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져서 정말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들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서로 성전이 되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자라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어떻게, 이제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목사님도, 야, 정말 빈들에서 진리와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속사람을 강건케 해야 되겠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해야 되겠다. 더욱 기초를 튼튼히 하여 견고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빈들 갖기, 나의 빈들 갖기, 기도원? 매일 빈들로, 저녁 시간, 목사님은 심야 시간, 그래서 좀 오전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 진짜 빈들이 아니라 이건 진짜 막 마을 같아. 그래서 여기저기 지금 막 그래가지고 오전에도 물론 같이 있을 때 기도를 하지만, 그지? 이렇게 빈들 보니까 심야에는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도 있겠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많이 울려고 그래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라고. 그리고 당연히 말씀은 나는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믿음 견고하게 딱 붙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고 어디 옆에 개똥이가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똥이 되는 거지, 그럼. 그치? 예수님 외에 어떻게 다른, 어떻게 남자친구가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겠니? 그러면 이게 또 갈리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예수님만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싹 정리하고요. 진짜. 그래서 이번 주에 호세아서에 네가 사랑하는 것과 그가 나를 사랑한 것과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네가 사랑하는 것들을 네 마음속에서 없애버려야 돼. 그렇게 해야만 빈들 갖고 예수님만 남게 해야 돼. 그리고 네가 사랑하는 것들을 제하해버려야 돼. 그래서 여기서 네가 사랑하는 것들 있잖아, 이런 거 적어서 그걸 빨리 지워버려. 안 그러면 힘들 거야. 그래서 예수님, 그 마음에 왜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드리지 않는 거야, 내 마음에. 그래서 나의 속사람 구출 작전이다. 작전명. 그래서 나의 속사람을 좀 구출하자. 이제 묶여있는 나의 속사람을 좀 구출하자.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실천사항을 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아들 좀 감시 좀 해줘. 아버지 안 내려가시나요? 아버지 내려갔다 오셨어요? 우리 사모님도 저한테 이렇게 안 내려가면 발로 좀 차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면 좋겠지? 그래서 얘들아, 세상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교제하는 게 그게 제일 남는 장사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말씀으로 마음속에 계시고 사랑 가운데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견고한 집을 지어가게 하시는 분이시다. 목사님은 이렇게 했네요. 그 사랑이 우주적이시고 지치지 않으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 정직하게. 기초, 뿌리가 깊게 박히지 못해서 견고하지 못한 내 모습입니다. 정직하게 적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까지 이렇게 묵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본문을 풍성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만 이런 구체적인 정확한 주의 명령을 듣고 방향까지 실천에 옮김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자주자주 빈들을 찾으셔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구출하시고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여러분 안에 가득 채우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무릎 꿇고 반드시 기도해야 할 그런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것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